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C19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로 일어난 이 어려움들이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들과 또 그들의 절제하지 못함들을 우리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겸손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구원의 놀라운 경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싸우니 그 이루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귀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마음으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마음을 오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홍권사님과 또 아버지 우리 박우정 사모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역시 로마서 11장을 딱 마무리하기에는 아주 이보다 더 적합한 문장이 없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구원의 그 신비, 구원의 방향성, 소위 말해서 구원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집요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것,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정말 치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에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납득이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멈춰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과거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무언가 짐승을 데리고 가서 대신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성가신 과정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그 과정,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들은 그것이 어떤 습관이 되었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죄에 대한 정말 그 죄가 갖고 있는 그 악함과 그 추함과 그 부패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 없는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물론 가책은 있었겠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죄를 짓고 그럼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모든 것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그러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완벽하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이번엔 누가 희생이 되느냐, 누군가가 제물이 되느냐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발로 그들의 희생제물로 삼아야겠다.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야겠다.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둔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저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바로 세상의 부요이구나. 세상의 풍성이구나. 저들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땅끝까지. 그럼 정말 영적인 면에서 땅끝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구원의 전모를 깨닫고 나니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음, 그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만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충만한 수에는 우리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딸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자매가 있을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요,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열어놨어요. 충만한 때. 그리고 그 충만한 때가 지나면, 그 숫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구원의 문은 여지없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우리가 때에 따라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봐요.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다 잘 믿게 하는 이유도 되지만,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어디론가 뭔가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가슴 아픈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분리가 되고 어떤 교인이 떠나고 이런 일이 없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있길 좋아하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배척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핍박당하니 내가 어떻게 저쪽에 가서 뭐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경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안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을 때, 이왕이면 내 자녀, 내 가족은 적어도 천국에 같이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냥 그냥 두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는 분명히 때가 있다. 지금도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저의 귀에,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요.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돌봐줬던 어머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 장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그 아들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손자에게. 근데 할머니가 하도 기가 세고 할머니가 하도 완악해 보이니까 예수의 예자도 끝내지도 못했대요. 분명히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았을 텐데 예수의 예자도 끝내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정말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때의 본인이 생각할 때 그때쯤 이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껏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바로 그 즈음에 할머니가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이 할머니는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게 한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요. 듣던 안 듣던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은 혹이라도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았을 터인데 할머니가 하도 완악하다는 내 생각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안 될 거야. 조금 힘이 빠지면 좀 예수 믿겠지라는 나의 판단 때문에 결국 우리 할머니가 지옥 간 것 아니냐. 막 자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듣기 싫든 말든 내 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한 수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분명히 포함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안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망치는데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망쳐질까요?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분위기 때문에 애들 만나면 분위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모사가 누가 하나님께서 물어봤냐는 거예요. 니네 할머니가 그렇게 힘이 빠질 때 그때 전해야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너의 판단이지 너의 판단.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한 목사도 내가 바로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은 남에게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남하고.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있을 거야.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 향방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런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 결국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저는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꺼이 갖고 왔던 것이 보니까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아마 여러분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다 쓰러지지만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은 절대 있잖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스린 그 영혼들, 가슴 아프게 생각한 그 영혼들은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뇌 속에 나는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에게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 이것은 뭐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가치를 안다면, 주어진 기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시간의 소중함이 바로 그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가방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후일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리석더라고. 가방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교과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중요했어요. 지금은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앞에 갔었을 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게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삶은 이랬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것인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갖고 튀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막이 닫히고 있어요. 세상이 닫히고 있어요. 세상의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닫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튀어나갔어요.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가리킬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 돌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그 판단과 경영 안에 내가 있길 원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가장 친한 이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고 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